창세기 18장 17절부터 3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말씀 듣고 이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은요. 무더운 낮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1년 내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고 그때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이삭.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때 이 말을 장막문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때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고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와서 저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얘기하세요. 네가 웃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자,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을 떠나 이제 소돔으로 향하는 하나님과 두 천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을 배웅할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18절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오늘 성경 이 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켜 주시도록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6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깨닫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의 교훈으로 간직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을 아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참 가깝구나, 비밀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친구 사이에 어떤 얘기합니까? 야, 이거는 너만 알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는 건데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 괜히 기분 좋아지는데 나중에 오면 다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그냥 아무나 사이에 하는 게 아니죠. 그래도 내 마음에 친밀함이 있는 대상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아끼시는지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좀 정확히 이야기하면 일부러 오히려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행하시는 그 비밀스러운 일을 누구에게는 반드시 알리신다고요? 그의 종인 선지자들에게는 알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들을 알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선지자, 종이 아니라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벗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벗이 누굽니까? 친구다, 그 말이에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구처럼 대했던 사람, 성경에 기록된 모세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친구다라고까지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처럼 또는 하나님이 믿는 친구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시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이 말을 너는 어떤 의미인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하려는지를 너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죄가 가득한 땅인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느꼈겠죠. 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뭐 하나님이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맞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이 걸음을 하실 때는 그냥 오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한 사람이 생각났을지 몰라요. 소돔에 있는 누구? 조카 롯이요. 여러분,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간구했던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 땅의 죄로 말미암아 멸하시는데
여러분, 악인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의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25절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어떻고?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똑같이 취급하시는 것도 이건 맞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진노를 돌이켜달라고 기도를 할 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근거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인과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같이 멸망할 수 있겠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2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몇 명을 찾으면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악인을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그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무언가 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 기도와 간구는 어쩌면 우리 사람으로 비유해보면 하나님의 가려운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지 않으실까? 조심스럽게 하나님 50명은요? 하나님 45명은요? 들어주시니까 이제는 숫자 늘립니다. 5명에서 10명씩 카운트다운에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40명에서 이제 30명, 20명은 마지막 몇 명까지? 10명까지. 10명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는 기준을 보게 돼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에 의인의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다른 악인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대답에 매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멸하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결국 소돔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그 조카 롯의 가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는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같이 죽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라고 물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했어요. 아브라함이 참으로 낮추었던 그 기준보다 하나님은 더 은혜롭고 더 오래 참으시고 더 인자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이 모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던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결코 부족하거나
우리의 생각보다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정하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의인에게는 영생을,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왜 그 땅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다만 무엇을 구할 뿐이었습니까? 그 공의로움에 빗대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지,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 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매번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관영하고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중재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터해 놓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는데 그 전에 뭐 하셨다고요? 자신의 그 진노를 돌이킬 수 있도록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 한 번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아서는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구라 부르셨어요. 모세를 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출애기 32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서 그 진노를 돌이키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6편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완전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바라고 요청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대로, 간구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더 나아가서 하물며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읍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이 순간에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는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아무리 악인이 많아도, 그 땅에 가득해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인이 없는 그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으로 인해서 악인 또한 구원에 동참할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이 구속의 대표 원리를 나타내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의인이었던 그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악한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었던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리기로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던 그 진노를 돌이켜 주신 겁니다. 누구를 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성찬은요, 예수 안에서 의인된 자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막아 서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타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단지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이웃들, 타인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온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임박한 멸망을 깨닫지 못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부흥사였던 빌리그레암 목사는 80년대 미국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의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임할 심판만큼이나 지금 이 미국 사회가 죄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의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시대의 복음을 외쳤던 전도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80년대 미국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의인이 많습니까? 악인이 많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십자가의 구원에 함께 있을 만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이 시대,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와 사회의 한국교회를 향한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공의로우심을 믿고 그 영원한 사랑에 기대어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께 임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구원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자리가 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와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살려야 할 태신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50명이면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 10명이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참으로 그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를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사랑에 기대어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친구, 또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이 나라, 이 민족,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 임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